2월의 첫 주일 설교 말씀 제목, 내 삶에 소돔 왕의 지분을 남기지 마라. 여러분, 자존심 있습니까? 자존심이라는 말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왠지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텐데, 우리 모임 분위기가 나아질 텐데, 뭐 이런 말들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자존심 이러면 나쁜 쪽으로만, 부정적인 의미로 자꾸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 자존심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없으면 어찌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순교자는 왜 죽음을 각오할까요? 그것은 거룩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죽을 때 깨갱하지 않는답니다. 응 한답니다. 그게 호랑이의 자존심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자존심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자존심이라는 딱 꼬집은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하나님께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듯 거꾸로 하나님께도 자존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은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항상 담지요. 지적인 면, 그리고 감성적인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 지정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지정의, 이 인격의 하나님, 그 인격을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참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여러분,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말하면 주님 알아서 들으십니까? 주님, 내가 주니까 빨리 받으세요. 내가 주는 거니까 빨리 먹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준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받을만 해야 받고 먹을만 해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영광 받으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두꺼비처럼 넙죽넙죽 받아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말은요, 오늘 시작할 때 자존심이라는 말을 드렸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존심 다 깎아먹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름 먹칠해놓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이건 앞뒤가 안 맞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우리 하는 말로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때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대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의 온전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부족들이 나름대로 또 왕이라고 부르는 통치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개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 부족 국가라고 할까요? 4개 나라가 연합하여 주변에 또 다른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와서 빼앗아 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4장의 배경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또 어디를 또 건드려 볼까? 마치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좀 이상 끌렁끌렁한 친구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힘없는 애들 가서 막 괴롭히고 뺏어가잖아요. 오늘은 저 소돔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거기 보니까 참
좋은 게 많다더라. 그래서 소돔으로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좋은 물건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사람도 쓸만한 사람 노예로 부리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소돔 성에 일어났던 이 난리는 곡식과 여러 가지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네 죽고 내 살자 그런 전면전의 형태라기보다는 당시로는요, 뭔가 좋은 곳에서 빼앗아 가려고, 그게 목적이어서 약탈 전쟁, 아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소돔이 털렸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사람도 붙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헐레벌떡 아브라함에게 달려옵니다. 아브라함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요? 저 옆에 지금 소돔성이 지금 주변에 있는 4개 깡패 같은 나라들이 와서 다 털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에 아브라함님의 조카 롯의 가족도 끌려갔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 큰 문제가 터졌구나. 그 자리에 탁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구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우린 그렇게 앞질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선은혜, 믿음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시지만 그 믿음에 우리의 순종의 반응, 충성의 열심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우리의 충성,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반응이 같이 굴러갈 때 온전한 믿음의 수레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4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거부인 줄 알겠지요?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318명 정도 된답니다. 한 사람 집에 도우미 하나 두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318명, 그것도 이렇게 길리운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사람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가 그 318명을 데리고 바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추격대를 만들어 쫓아갑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소에 알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혀 의외의 모습입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하는 모습으로 설 때는요, 가급적이면 이 양복을 입습니다. 또 이것과 색깔이 똑같은 양복이 또 몇 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단벌 신사인가? 항상 색깔이 똑같아. 색깔은 똑같지만 두께도 다르고 자세히 보면 내용도 좀 다릅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곤색 계열로 저는 입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례를 행할 때, 세례를 그리고 성찬식을 행할 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검은색 양복을 입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입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벌 신사라서가 아니고요, 곤색 계열 그리고 검은색 계열이 보는 사람으로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막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막 튀는 광대 같은 옷이 아니라 누가 봐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설 때는 가급적이면 이 색상을 구하고 또 겨울, 여름 구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고 항상 똑같은 색상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빨간 양복 입고 백구두 신고 머리에 그냥 기름 바르고 쫙 해서 탁 나타나면 와, 오빠 할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뭔 일이 있나? 아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알던 아브라함은 전혀 다릅니다. 그저 물로 터진 삼촌 아니었습니까? 좋은 땅이 있는데, 그래, 조카 보고 넌 어디로 갈래? 했더니 삼촌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눈치 없이 말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양보하던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즉시로 일어나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달려가냐면 단까지 달려갔답니다. 소돔 옆이 그 옆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거긴데 단까지. 거리를 보니까 대략 오늘 수치로 200km 정도 된답니다. 요즘이야 고속도로가 뚫리고 차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200km, 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그 사이로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야말로 자연도로 그대로 그들이 달려가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먼 거리,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추격해서 따라잡고 결국에는 싸워 이겼고 빼앗겼던 물건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리품이고 우리는 소중한 재산 다 찾아오고 그리고 또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구출해 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어요. 그 먼 곳까지 달려가서 다 찾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돌아오는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멋질까요? 그야말로 멋진 귀향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그냥 오지 않고 그 길에 오늘 보면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는 길에 승리하고 되찾아 기쁘게 노래 부르면서 어깨 덩실덩실하면서 오는데 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거꾸로 봅니다. 첫째, 살렘 왕과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왕과 멜기세덱을 만나는 아브라함, 18절이죠. 살렘 왕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살렘 왕이랍니다. 당시에 살렘이란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이름은 멜기세덱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말고 살렘이란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런지 다른 데서는 살렘이라는 나라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지명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그건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오지 않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살렘이란 나라의 왕인데 뒤에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네요. 이런 제사장 제도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가야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반열로 들어가게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앞에서 힌트 다 드렸습니다. 포도주와 빵을 들고 나오던 왕,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집니다. 왕이면서 하늘의 제사장, 그리고 살렘, 평화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살렘이라는 말은 그 뿌리가 샬롬하고 같이 갑니다. 평화롭다. 그 나라는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다스린 그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바로 예수님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삼중직을 가지셨다. 아마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다.
왕으로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직으로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기도를 품고 올려가시는, 성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 그 모습을 멜기세덱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리고 7장 17절에도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반차라는 말이 있네요. 여러분, 반차가 뭐죠? 이거 목사님은 회사 안 다녀서 모르지요. 회사 가면요, 반나절짜리 휴가를 반차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 반차가 아닙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계열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계열, 누구의 후손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혈통, 족보로 보면요,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 계열이에요. 유다의 반차. 근데 제사장 직분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님은 유다 계열이 아닙니다. 그때는 누굴까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계열을 따른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이처럼 살렘왕 멜기세덱의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의미상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줬는데, 이때 빵과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축복을 준다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조금 더 넓게 신약으로 와서 적용하자면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겠지요. 또 다시 살펴보면 이제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준 것이 빵과 포도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또 살렘왕 멜기세덱이 또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주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빵과 포도주를 받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11조는 누구에게 주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교회 11조는 목사님이 다 가져가셔. 마치 교회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꼬마들은, 주일학생들 그렇게도 또 간혹 초신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의미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의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흔적으로, 내 믿음의 표현으로 열의 하나 11조를 주인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변형 목사한테 준다고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멜기세덱을 나의 주인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드리는 11조거든요.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은 11조를 받았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곧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주인이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이제 두 번째 왕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소돔 왕을 맞아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소돔 왕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 동네 깡패 같은 4개 나라가, 이 부족 국가가 연합하여 지금 소돔을 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요, 소돔 왕은, 소돔을 다스리던 왕은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인 이 왕이 나의 피해물, 물건과 나의 백성들 다 되찾아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피해자이지만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오는 이 소돔 왕은요, 어깨 펴고 두 팔 벌려 어서 오세요. 나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은 자기가 제1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쫓아가지도 못했잖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따라갔다 한 대 더 터질까 봐 따라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제3자지 않습니까? 내 것 빼앗긴 게 내 조카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도 200km나 되는 먼 길을 자기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그 수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서 다 찾아왔잖아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요, 아브라함을 정면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부끄러워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뻘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뻘쭘하다. 이 뻘쭘하다는 말이요, 이게 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뻘쭘하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색하다, 머쓱하다, 무안하다, 이런 뜻을 담은 우리의 표현이래요. 참 소돔왕 뻘쭘합니다. 난 한 것 없이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준 거 그냥 그저 거저 먹듯이. 이 소돔왕이 너무나도 뻘쭘하고 무안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소돔왕이, 이 뻘쭘한 소돔왕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무안하고 뻘쭘한 소돔왕, 하지만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사람은 내가 왕으로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지 않습니까? 물건이야 이따가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지만 어차피 잃어버린 물건 되찾아왔네. 그건 어차피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우리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거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 먼 곳에서부터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와서 털어가는데 여러분 쓰레기 청소해 줬을까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거, 자 구석에 놔둔 거, 그거 다 끄집어 갔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 나에게 금덩어리 은덩어리, 나에게 소중한 것만 다 탈탈 털어서 가져간 겁니다. 가져왔을 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보니까 뭐 금목걸이, 뭐 돈다발 분실했다가 찾아주면 뭐 몇 프로 사례를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한 것들 가운데 조금만 받아도 그게 어딘데 싶은데, 아니 사람 빼고 물건을 다 가져가라고. 여러분이랑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내 생에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오겠나? 아마 그런 마음,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엄청난 제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절. 한마디로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 거절과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거절했습니다. 주는 거 받아도 돼요. 탈날 거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절도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단 누구의 요청에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는요,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하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좋은 제안이신데 한 하루 이틀만 시간 주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이 말은 그건 뭐죠? 내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두시는 분들 이런 격은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고 끝에 묘수가 아니고요, 악수를 준다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 이래 해볼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생각 끝에 냈는데 이게 차라리 안 하면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제안, 마귀의 제안에 너무 우리가 머리를 복잡하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면요, 결국은 아니함만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단칼에 거절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본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이게 우리 믿음의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인데 세상의 요청이 있습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소돔왕, 때로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귀도 우리에게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거절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23절입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거절하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내가 치부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당신이 말하는 이걸 다 받으면 당신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저 아브라함 내가 부자 만들어줬어, 저 사람 내가 꽂아줬어, 저 사람 내가 키워줬어, 이런 소리를 나중에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안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부자인데 왕이 한 나라를 털어간, 나라의 국고에 있던 거 다 가져간 것을 아브라함이 준다는데 이거 받으면 이런 중소기업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다가 이러면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장에는 내가 재벌로 돼 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소돔 왕이 도와줬대, 그때 소돔 왕이 그 다 준 거래, 이런 말이 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담기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소돔 왕 덕분에 내가 성공하고, 소돔 왕 덕분에 내가 부자 되고, 소돔 왕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다. 이 말보다 아브라함이 더 듣고 싶었던 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부유한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소돔 왕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 시작할 때 자존심 이야기 드렸죠. 그거랑 한번 연결해 봅니다. 나의 오늘 성공된 모습은, 나의 이 부유함은, 나의 오늘 이 결과는 세상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 하나님 덕분,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원했어요. 내가 믿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 그것은 소돔 왕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돔 왕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겼다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 덕분에 내가 부자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부욕해 되었노라고, 부족하지 않게 되었노라고.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고 지켜드리려고 했던 이 거룩한 몸부림을 오늘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복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오늘도 건강합니다. 항상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가운데 끼우세요. 소돔 왕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 덕분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이 신발끈 하나, 여기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아직까지 이게 지금 나중에는 바뀌겠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들매끈이라고 하는데요. 들매끈은 이게 뭐 들깨 매주 담은 자루가 아니고요. 신발끈을 옛말로 들매끈이라고 표현해요.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당신 덕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받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 덕분이라고 나는 남기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한 거절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앞에 다른 이유도 다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첫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 어려운 용어네요. 하늘과 땅의 주제라는 말은요, 두 가지 말로 히브리어는 말합니다. 이 키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첫째는 창조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심.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 천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명곡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듣고 반응할 정도 되시면 아마 세월을 좀 꽤 사신 분들이세요. 목사님, 그것도 뭡니까? 예, 제 어릴 때는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었어요. 제 학창 시절에 한참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내 인생은 내 거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더해지니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이론과 사상들, 온 구석에 지금 다 깔려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어떤 꼬임입니까? 이 바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가 이거 보면 하나님 되는 거야. 아이고 바보,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딴에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 뭐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사이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뜨내기입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소돔은요, 그 지역에 뭐 얼마 전에 4개 부족에게 얻어 터졌지만, 다 털렸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에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왕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하나님이죠. 엘리온, 가장 높으신 최고의 엘리온,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엘리온,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먼 훗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시편 97편 9절에 가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 하나님 최고로 위대하신 분, 최고로 높으신 분.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게 다 주겠다고 얼마나 달콤한 제안을 합니까? 소돔왕의 제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처럼 단칼에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거절하죠. 이런 거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거절하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겠나. 요즘 우리 사회에 뭐가 잘 된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막 뉴스가 막 떠들어대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나만 맨날 바닥에서만 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전문 사회적 용어로 포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괜히 혼자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만 뒤따라가는 것 같고, 남들은 부자 되는데 나만 거지 되는 것 같고, 남들은 성공하는데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고백합니다. 이 기회 놓치면 끝이 아니라 이 기회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제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똑같이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4장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직한 종이 있습니다. 아들이 나이 40이 다 돼가도 결혼을 못해. 그래서 며느리 찾으러 이제 보냅니다. 그때 이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과 35절. 그가 이르되,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해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구멍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얼마나 책임지셨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에셀은 이 종이 자기가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얼마나 클까요? 신약에는 아주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정말 멋진 표현 아닐까요? 아마 하나님 크게 주시는 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소돔왕 안 도와줘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소돔왕 안 도와줘도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 무너뜨려가며 믿음 내버리며 세상의 제안, 소돔왕의 제안, 그가 안 받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엘 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엘 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받고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소돔 왕의 그 선물 받고 내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걸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오늘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 왕 앞에서 나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냈어요. 신앙 고백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형 신앙인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을 알리지 마라. 나의 교회 어디 다니는지 알리지 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지 알리지 마라. 밖에서는 절대로 교회 직분으로 부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크신 복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